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 이는 월남전도 아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아닌데 영적 전쟁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작든 크든 간에 우리를 해쳐와요. 생각을 흩어놓고 마음을 흩어놓고 정신을 흔들어 놓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서지 않을 때, 가지 않을 때, 앉지 않아야 할 때를 우리를 막 밀어지키거든요. 이거 사탄이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너에게 주마 그리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후손들에게 주는데 430년이나 걸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430년이야 43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언제나 꼭 이루시는데 그 시간과 그 시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했어 금방 주는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그냥 아이고 늙어 빠져가지고 형편도 없을 때 줄 줄 누가 알았나?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거 있어서 내가 노래 하나를 부르려고 그래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내 심령에 몰아치는 걱정 파도 근심 물결, 주여 명령 내리시사 잔잔하게 하여 주소서.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분별 없이 뛰는 물이 이제 그만 자중하고, 성령 감동 주심대로 성실하게 충성하여라. 파도치는 내 마음을 주여 잡아주옵시고, 흔들리는 내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어렵고 두려운 거는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희종여일해야 돼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했다가 교만하고. 우리가 끝을 보러 오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열매를 찾으러 오셔요.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열매, 역사와 열매,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고 가슴이 심어져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달라지는 거구나. 신앙은 늙어 빠지면 안 되거든. 자라가야지. 성숙하다. 자라가고 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 그는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은즉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 귀족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헤르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족보 있는 집안 태어난 거 아닌 것 같아. 나사렛에 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동네 자체가 좋은 동네거든. 말씀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유대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도 그건 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거고 목수의 아들 같지만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왕이었고 일일이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는데도 오만과 교만에 쌓이는 저들은 말씀은 보고 읽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도 왔을 때는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빌라도가 어찌 미뇨? 내가 볼 땐 저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도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지? 말의 씨가 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만 돌려도 저기 600만이 살해를 안 당했을 거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난다고 되는 대로 뱉어놓은 말이 자기 머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자이든 타이든 오고 싶지 않았든 오고 싶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갖다 놨어요. 지금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서 나갈까 말까 이러기도 하지만 나가면 반 죽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그냥 노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놀 자기 때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놀면 하나님은 그냥 아우통을 돌리는 거지.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왔겠어요? 얼마나 터졌겠어요? 꼴값이 연그러서 육값으로 막 나가면 팍 믹셔를 잡아가지고 대기를 치는 거야 아주. 그래서 난 능력은 없어도 방력은 있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못 말려요.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때가 묻지 않고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은 뭐 능력이 좀 말씀이 좀 권능이 좀 막 이런 거 막 포스터 붙었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페가 능력이 있어 행함하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잡으셨을 때 누가 잡히든 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냥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박수 좀 치지 말라고. 내가 왜 박수 무슨 스타야? 무대에 여가 박수 치지 말아요. 앞으로 누구든지 주의 종에게 박수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박수 받으셔야지. 2000년 인생에 우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쯤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서 내가 중이 됐을 거 아니요. 연불을 얼마나 작은 아버지한테 레슨비도 안 주고 무료로 배워놨던지요. 아주 가짜 중이 왔다가 내가 막 연불 3절까지 딱 하고 눈 뜨고 보면 다 갚으려 없어요. 그런 천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인 선택으로 날 내가 착해서도 아니잖아. 가문이 좋았어도 아니잖아. 명문 출신인 것도 아니잖아.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못나는 그대로 악가는 그대로 독가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했어. 이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 이 세상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다 콧구멍을 벌렁거려서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내 거라 그랬다는 게 그 생각만 해봐요. 뭐 딴소리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 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가라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 살다고 하는데 뭐 총이 있어 칼이 있어. 창 하나 변변한 거 없거든. 무기라고. 근데 도끼 같은 거 낫 같은 거 있겠지. 저들은 그냥 막 병거에서부터 기가 막힌 최신형 무기들 다 갖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칼인 거야.
얼마나 쩔여. 우리가 제비가 안 되는데, 숫자를 봐도 저 연합군이 엄청난데 우리는 뭐 무기도 변변치가 않잖아. 이런 말 안 했어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 거예요. 난 우리 남편이 군인 대위 출신인데 옛날에 대대장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날 딱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나한테 유순하게 아주 그냥 다정하게 대하더라고. 약혼 사귈 때는 말이야, 내 이름이 허봉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 보고 랑 그러면 예 이랬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요, 성이 허씨잖아. 성을 바꾸더니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다음에 호적에는 이름을, 성을 뭐로 바꿔? 허씨를 이씨로 바꾸고 이름을 겉바로 고쳐, 봉랑을. 나 부를 때마다 이것 봐! 이러더라고요. 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도 남편 부를 때 저기요! 성 저씨고 이름은 기호야. 이것 봐고 저기요가 4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천만 한 말이 명령해 주고 명령해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혼할 때 하고 훨씬 다르네고. 그래서 뭔 명령해 주고요? 내가 뭐 군인입니까? 명령받게? 그랬더니 영적 군사지! 나는 대장이고 저는 쫄병이야. 야, 쫄병 하나 대장 하나 힘들어요. 난 훈련소는 대장이 얼마 안 되고 쫄병이 많잖아. 1대1로 만나봐 얼마나 숨쉴 새도 없어 힘드는지, 얼마나 악질이고 못된 인간인지 그렇게 된 서방을 만나게 해가지고 훈련을 받게 했어요. 아주 난 원산 훈련소 안 가도 너무 훈련 잘 받았어요. 왜요? 이 복음 전하는데 영적 전쟁이거든 지금. 야, 이 86세 올 때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났겠어요. 근데 보통 그 길을 걸어올 수 없잖아. 10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10번 하려고 그러고, 오직하면 남편에 대해서 애정도 연정도 감정도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나 죽거든 시체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꼴값을 떨이고 우리 남편도 애먹었어요. 나 때문에 콩팔 칠팔 까부려 되거든. 이거 잡느라고 남편도 애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거 알 때까지, 내가 누군 거 알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 거의 다 공통적으로 대답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 걸려. 엄청 괜찮게 과대평가하거든. 아주 월급을 의식해서 살거든. 내가 꽤 제법 괜찮다. 그러니까 누가 이쁘다고 소리 해봐 그냥 그날 잠 못 자. 나는 이번에 여기 왔는데 날르고 만난 사람 몇 사람이요 이쁘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괜찮다 그러길래 아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이쁜 걸 이쁘다 그래 행복하죠. 이거 뭔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는 결혼식 날 화장 한 번 하고 그것도 화장도 난생 처음 하는데 크림 냄새를 못 맡고 입술에 바르는 냄새를 못 맡아요. 비누로 나는 얼굴 세수해 본 일이 없어요. 맹물에 세수하고 여기 뭐 기름이 붙었으면 빨래비누 해가지고 여기만 이래가지고 했어요. 화장한 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 밥 못 먹고 냄새 때문에. 그렇게 등신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과정에 그랬고, 날 참 멋대가리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면서 믿음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때가 안 묻지 않으니까 순수한 건 있어요. 야가 빠진 것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고 그대로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야,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위해서 팀웍을 만들어 줬어요. 모세, 아론, 훌, 여수아, 이 네 사람을. 모세가 여수아에게 말하길,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에 기도하러 가니 너는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들 너에게 붙였다고 확신을 줬어요. 여호수아는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참 순종하는 종이 됐어. 우리는 윗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하다라든지 뭐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요 언제나 반항심이 있고 딴 자기 의견이 별도인 사람은 요거 가증스럽고 사탄이가 아주 교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네 사람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아말렉 사람을 대적하려고 아주 걱정도 없이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말만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나가서 모집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아주 의분이 넘쳐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나오고 모세,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팀워크가 좋고 유명세를 탄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가겠으니 너는 나가서 싸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모세에게는 힘이 되는지. 곧 말하면은 너희들끼리 모세, 아론, 훌이 아무리 유명하대도 멋진 사람이라도 역사에 남을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백전백패지.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갈 때 여호와의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막 힘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나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주일날 와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읽는 걸로 끝내나요? 요새는 핸드폰을 가지고 전부 성경 찾고 하기 때문에 성경 때도 안 갖고 달랑달랑 옵디다마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먹어. 눈으로 보고 머리에 담고 가슴에 심고 영혼이 막 먹어. 이 말씀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요, 유대인의 한 페이지가 아니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마지막 예수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하려다가 썩어 빠진 세상 책 많이 보지 마시고 TV 앞에 앉아서 회개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죄진 거 회개는 한 번도 안 해도 TV 앞에 연속극 보면서 얼마나 코를 풀어제끼고 훌을 짜직해요. 어느 장로님 하나는 너무 연속극, 뭐 옛날 연속극들 있잖아요, 사극,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더니 그냥 막 집에 그거 빨리 보려고 얼른 빨리 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조금만 기도하면 빨리 끝나야 가서 연속극 볼 텐데 막 이러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근데 한 번은 자기 기도 시간이 됐잖아.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하겠다 하더니 어제 밤에 목이 삐지도록 연속극 밤새도록 보다가 왔기 때문에요, 딱 서는데 그 연속극이 탁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연속극이 생각나서 성은이 만극하도소이다. 그 왕들 앞에 친아들이 하는 말을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랬대. 그리고 막 돈만 세고 돈 벌고 이게 짭뛰는 사람들 나와가지고는요 찬송 인도하는 게 535장에 불러야 되는데 535원을 부르겠다고 그래. 무슨 직업이 뭔지 금방 드러나는 거지. 뭘 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고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꼭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는 가서 성경 다시 읽어봐. 몇 번이나 읽어봐. 나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절대 수면제 안 먹어요. 이 성경 봐요. 딱 잠이 안 오면 1시, 2시, 3시, 5시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5시는 새벽 5시나 새벽 기도 시간이지만요, 그러면 1절 쭉쭉쭉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다시 1절 올라가는 거지. 두 번 봐. 한 장을 2번씩 보니까 두 번 볼 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성경을 못 쓰길래 나도 한번 써보자. 흉내 내긴 잘하니까.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성경 신구약 한 권 쓰는데요 13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두 달에 한 번도 쓴대요. 성경을 뭐 10번도 쓴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을요.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그런데도 얼마나 건방지게 칙칙칙 깔게 내렸어가지고는요 나중에 교정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이 틀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하다가 나자 하나만 틀려도 다 지우고 다시 쓴대잖아. 그 귀한 성경을 지 맘대로 막 써적해가지고 다 틀렸더라고. 그거 갖다 잘라가지고 붙이는데 꼭 걸레짜박지 같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13년 쓰는데 얼마나 죄송하다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성의 없이 썼고 건방지게 썼고 많이 틀려서 예수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쓰게 해주세요.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80 되기 전에는 한 번 신구약을 한 번 더 다시 써야 되겠는데 3년 안에 쓰게 해주세요. 근데 지난번 한글로 한번 쓰고 나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활자체를 안 쓰고 필기체로 영어를 썼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년 만에 딱 끝냈어요. 얼마나 성경을 쓰다가 병이 떨어져 나고 성경 쓰다 성령 받아요. 얼마나 그 영어 성경 쓰면서도 3년 만에 끝내는데요. 부활주일날 아침 끝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는 뭔 내용이 있다는 게 전체적인 아웃라인 알잖아요. 그냥 그냥 보면서 쓰면서 하나하나 단어는 모르겠어요. 수고도 모르겠고. 근데 전면적으로 몇 장에는 여기 단어 중에서 사무엘이 나오든지 요셉이 나오든지, 예? 그러면 아 이거는 뭐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하고 각 여러 나라 부흥해 가면서도 다 써서 각 나라가 다 무슨 나라에서 어디에서 몇 월 며칠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은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한번 쓸라 했더니 아 그는요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열정,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딱 한 팀이 돼가지고 가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적들은 문 앞에 있고 대적은 엄청나고 우리 숫자보다 몇십 배고 저걸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저들 내 손에 붙인다 했으니 가자. 아, 여호수아가 막 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불러지키면서 앞으로 하라고 산꼭대기에 올라온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손. 모세가 손을 들면 양쪽에 훌과 아론이 손을 발로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응? 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손이 안 내려와야 되겠는데 피곤해서 팔이 너무 아파서 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쪽에 돌이 하나 있어. 반석이. 얼른 그걸 가지고 와서 앉혔더니 아이고 모세도 편안하지만 옆에 서서 이렇게 부축한 사람도 너무너무 좋은 거요.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는 안 돼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렇지. 안수 집사도 있고. 여기는 교회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나가서 행동대원 요새 뭐 운동권에 있는 데모한 사람 말고 나가서 좋은 일하는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하는 거지. 그런 팀워크가 잘 돼 있어야 연합군이 되는 거지. 마음을 합한다, 뜻을 합한다, 생각이 같다, 행동을 일심동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요새는 형제들이 연합 잘 못하잖아. 얼마나 싸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그냥 싸움 투성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했으니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싸움 많은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한 번은요 내가 하와이에서 집회한 것이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일본 도쿄에 교회에 전도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허봉랑 전도사를 모시고 집회를 내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카세트 말고 조금 발전된 게 비디오 테이프야. 얼굴 실명 나오는 거. 그걸 보내면서 일본에 붙여주면서 이거 좀 보라 그랬어. 그걸 보더니 여자 강사 그때가 최자실 목사님과 안혜숙 여사만 있을 때인데 이런 새파란 여자가 40전에 그런 여자가 그렇게 까만 치마 흰저고리 입고 막 항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은혜는 진짜 지금 우선 구경 나는 거예요. 구경 났어. 그게 동경 바닥에 일본 일대 그냥 막 강탈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이들의 힘을 보자. 이번에 여기서 날 유튜브 본 사람들이 초청해서 내가 왔듯이 거기서 그 비디오 테이프 보고 날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에는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날 노래 줄 때 현해탄 건너가자 태평양 바다 건너 그게 외치리 이런 노래를 줬거든요 28살 때. 근데 현해탄을 건너가고 태평양 바다 건너 이런 노래가 있길래 내가 그게 언제 현해탄을 건너가겠노. 내가 일본 말이랑은 하나도 할 줄은 모르는데 어찌 내가 일본 가서 뭔 설교를 하겠노. 이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그 날 오라고 조성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복음이라고 하면 반 미친 사람인데 얼마나 좋던지 그냥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있으면서 이제 김포공항에 나와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가려고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캐리어 하나 하고 핸드백하고 좀 추워서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는 차가 없으니까 동네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는 서 있으라고 하고 나가는데 딱 차 한 대로 가는데요 땡비 있죠 땡비 벌 떼거리 별들이요 그 무슨 벌이라고 그러지 아주 말벌들이 떼거리가 져서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 코트로 막 날리면서 그냥 이러는데 얼마나 내가 빠르게 그렇게 했어도요 막 나 집중해서 얼굴하고 머리만 쏘아제키는데요 이 이쁘지도 않은 얼굴이 돼지나발이 돼서 이래요. 부어 터지고 눈통은 이렇게 되고 아니 내일 일본에 난상 처음 가는데 그 꼴이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말도 잘하는데 이게 부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119 불렀어. 여기 911이지만 한국에는 119잖아. 불러가지고 그냥 차가 와서 날 싣군요. 아이고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날 그 아산병원인가 뭐 홍천 시내에 있어요. 거기 데리고 가잖아. 그 막 들어간 게 그 의사들이 보더니 나를 보더니 막 이머전시를 빨리 그냥 막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하는데 아이 왜 이러냐 그러길래 벌이 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안 죽은 게 다행이래. 그래서 막 응급 조치를 하더니 아이고 이거 보통에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쏘여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만 입원해야 되겠대. 아 입원 못해요. 내일 나가야 돼요. 어딜 나가요? 일본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본을 가냐.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일본은 가야 돼요. 뭐 가야 되니까. 아 이렇게 미련한 여자 처음 봤네. 아니 벌이 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일본을 가냐고. 아니 하여튼 가야 돼. 가다가 죽어도 가야 돼요. 뭐 약 좀 줘요. 약 좀 줘.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하고. 이 아주머니 뭐 아주 젊은 여자가 너무 아주 그냥 미련하게 논다고 그러게. 어쨌든 간에 나가야 돼. 난 나가야 돼. 입원 못해요. 하루도 못해요. 내일 김포공항 가야 돼요. 그들이 아주 밉살머리스러우니까 내가 약 줘서 나가라고. 그래야지 이래가지고 서울 왔잖아. 내가 기도해서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절대 포기해버리고 안 가게 하려고 영적 전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마귀 떼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일본에 이런 벌떼 같은 이 마귀가 날 집중해 왔다 다 물리칠 수 있더라.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해서 그럴 땐 기도는요 막 생명 바치고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내 주여 도와줘라 어야 하나님도 그냥 기함을 하게 기도하는 거지. 날 보고 왜 이렇게 음성이 크냐. 산기도를요 한 번 짧게 할 때는 1시간을 길면 9시간을 서서 하는 거야. 얼마나 다급한 현실인지 앉아 기도할 수도 없어. 서서 기도했어. 그 어린 나이에 24살에 7살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산기도를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훈련 시켰어요. 밤기도 다르고 마루기도 다르고 교회기도 다르고 바깥기도 다르고 산기도 달라요. 산기도 가잖아요. 사탄이 이 뒤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 끌어 던져요. 그냥 던져요. 저쪽에 나가 떨어져요. 그런 고비를 지나면서 싸우는 거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몇 마디 가지고 써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요.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던졌다가 땡겼다가 밟았다가 뭉쳤다가 그러면서 나를 갖다 인간성, 근성, 육성, 아성, 고집 이걸 다 깨뜨려 부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일본 딱 가는데요. 그 다음날 자면서 주여 너희는 비행기 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뜻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이기면서 주님이 허락돼서 가잖아요 일본에. 근데 이렇게 마귀한테 내가 져서 되겠어요 주님. 오늘 밤 나는 자겠으니 주님께서
내일 아침 딱 자고 나면 얼굴에 붓기 다 빠지게 해주시고 일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하고 그래놓고 내가 믿어줘요. 걱정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부가 빠지지 뭐. 그러면 자버렸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대에 일어나다 거울 보니까요 다 빠지고 이 주댕이만 조금 부었더라고요. 눈통도 다 눈이 떠지고요. 아버지기만 해도 가겠네요. 뭐 내가 얼굴 자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 되지. 말을 해봤어요. 주여 할게 이 입이 좀 부었어도 말은 되더라고. 그래서 됐어요 주님.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딱 공항에 내리니까 날 공항에 도쿄 그 하네다 공항이가 뭐 하여튼 뭐 공항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마중 나와서 갔어요. 갔더니 식사를 먹적시근하게 대접해서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집회하러 간다고 뭐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가니까요. 아 여러분 나는 머리털하고 그런 집회 장소는 처음 봤어요. 술집이요. 가라오케. 비싼 양주 있잖아. 그거 까꾸로 다 박아놓는 아주 뺑 돌아면 술 냄새가 그 안에 꽉 찼더라고요. 저녁에 7시부터 술 팔고 낮에 막간을 이용해서 날 집회 장소가 하는 거야. 사마리아 수가성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요. 여기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요. 마음, 뜻, 정성을 모두 얻느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몸뚱아리만 갖다 놓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술집에 처음에 너무 안 좋더라고. 주여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날 여기 보낸지 모르지만 교회도 아니고 술집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이러니까 이게 마귀 때가 날 벌 때가 날 쏴졌겠지.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 둘 모이는데 여인들이요 아이고 술집인데도 40명은 엄청 커요. 거기서는 미스 코리아들 거기 다 있대. 이쁜 여자들은요 거기 다 있더라고.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요. 나는 거기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요. 그이들 때문에 내 얼굴이 더 희한해지더라고. 좀 조각 같아.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거기 있어. 근데 그 마음 아픈 거는 거기다 술집 하는 거지. 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볼 때가 날 쑤셔놨지만 주님 여기 악한 볼때 다 잡을 수 있게 때려잡게 해달라고. 얼마나 일본 열도해 약한 마귀 다 부신 마귀 잡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알고 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까만치마 흰저고리가 이게 모두 다 구경났지. 비디오를 미리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날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모두 반갑다고 그러듯이요. 그래서 딱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말도 못해. 유명한 기라성 같은 강사가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사람만 가지 웬만한 사람 일본 가지도 못해. 부르지도 않고 노가다 10장 같은 나를 부른 거는 하나님이 역사지. 딱 하는데요 그들이 이미 비디오를 봐가지고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현실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실감 나니까 아주 그냥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달라고 이러는데 저 뒤에 여자들 속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탁 하니 이걸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딱 감고 입을 이래요.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건방져서 근데 가만 보니까요 내 설교하는 걸 옆에서 그 여자가 자꾸 그이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일본 남자한테 통역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 남자가 여기 왜 앉았지? 근데 그 통역하는 게 좀 시끄럽고 거슬리긴 해도 하나님 이번에 저 사람 회개시키려고 날 보낸지도 모르잖아. 한 영혼이 천하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가다놓고 설교를 했어요. 한참 하다가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싶어가지고는 내가 여기 나는요 일본 말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지만 일본 노래는 하나 알아요. 옛날에 우리 오빠들이 일본 학교 다니고 나는 안 다녔는데 오빠 넷이 학교 갔다 오면은 처음에 나한테 일본 구구단어 가르치고 일본어 고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수 가르치고 노래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그때 5살 때 배운 노래인데 안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할 테니까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다가 저 여자가 일본 노래 한다는 게 눈이 벌써 번쩍해. 그래서 내가 5살 때 배운 일본 노래를 했어요. 유야께 고야께 대희가 구레데 야마노 오데라노 카네가 나르 오데데츠 나이데 미나 가예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예리마쇼. 내 나이 된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박수가 터지고 그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절할 때는 막 그냥 같이 흥얼거리면서 같이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팔짱이 내려가고 다리가 내려가고 입이 이랬던 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더라고. 분위기 조성이 된 거지. 이거는 뭔 노래요? 일본의 동요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뒷산에 올라가자 손에 손잡고 하늘엔 별빛 은빛 별빛이 반짝거리는데 해가 더 다 져가니 가마귀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래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은 조금 물렁하게 해놓고 노래 불러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팔짱 벗어나고 다리 내려가고 눈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저 일본 선생님 아직도 나를 볼 때 조선진이 왔니? 이럽니까? 우리 식민지로 아직 봅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히로시마와 일본에 원자 폭탄 2개 떨어져 가지고 천황폐하가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과 유엔군의 힘으로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은 그때는 원자 폭탄이 일본 땅에 떨어져서 무조건 손을 들었으나 지금은 조선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령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때려 부시려고 왔다. 생명의 폭탄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멘 하고 통곡을 하고 불어. 거기서 시작했어요. 동경, 오사카, 군마경, 마이애미. 이번에 여기 끝나고 6월 달에 일본 고베, 지진 난 고베 집회를 가요. 하나님은 이 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이 시간 여기 섰으니까. 죽었으면 벌써 다 싸그라져 가지고는 뼈도 다 사가지고 이빨 5개 하고 머리칼 몇 개만 남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살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은 전투예요. 환영받으러 대우받으러 댕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지. 괜히 왔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네. 좀 무식하네 저거. 좀 해박한 걸 하지. 해박한 실력 있는 말을 좀 지성적인 얘기를. 이럴지도 모르지만 나도 지성적인 얘기 할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이 생명을 던지고 전해야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할 수가 있어요.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전하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본 열도를 불태웠어요. 아주. 내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그 잘난 얼굴로 일본 와서 술집 마담해. 술 팔고 몸 팔아야 돼 여기서. 어째 일본에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적게 먹고 가는 똥싸라는 속담이 있듯이 돈 좀 덜 벌면 어때? 돌아가든지 다른 직업을 하든지. 하필 술 팔고 몸 파냐? 통곡이 나와요. 막 울고 싶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국적 한국인, 내가 아메리칸 안 되려고 시민권 안 따는 것도 난 한국 사람이야. 한복을 왜 입는데 투피스 입지? 개발의 노대가리야. 투피스 입어봤자지. 난 한복이 딱 맞지. 이 머리에 한복 입은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쪽지고 싶어서. 남이 날 촌스럽다면 어때? 무식하다면 어때? 시대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 나하고. 생긴 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다 짓거리라는 거지. 뭐 세금부터? 이 천한 몸에서 이 형편없는 인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나오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누구한테 뭐 인정받아? 소용없는 거예요.
한번 복음 들고 나갔는데 이 복음은 전투 아니요. 충청도 가게 되는데 제천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버스 타고 가기로 했는데 내가 늦었잖아요. 저녁 5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큰일 났네. 전화도 없을 때고 그 제천 가니까요 나 마중 나온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디 갔지? 아무 맛없어. 그래서 누구 보고 여기 이 주소로 가려 그러는데요 여기 가는 버스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줌마 막차 놓쳤네. 그래 막차 놓치 거기는 막차 타고 가버렸어. 소갈물이라니. 내 생각에 아이고 맹꼬이 같은 인간. 아무리 강사가 멋 같아도 근데 강사가 안 오면 사고 났나 뭔 일이 생겼나 기다려보고 같이 끌고 가야지 어찌 혼자 솔랑 들어가노. 날 어쩌라고. 나이가 27살 젊은 데다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막 뿔따고 나는데 아저씨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때 내 꼴을 보니까 하도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니까 아줌마 돈 있으면 택시 타시오 그러더라고. 택시가 얼마예요? 10,000원이야. 여러분 내가 거기서 붕해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14번 설교를 해요. 하루 3차례씩 14번 하면 나를 사례를 그때 얼마 주는 거니? 5,000원 줄 때요. 5,000원 준대. 차비가 10,000원이래. 그래가지고 여기다 11조 띄어놓은 게 있었거든. 주여 11조 이거 씁니다 차비로 신고했어요. 그러고 아저씨 택시 좀 부드렸어요. 아줌마 돈 있어요? 아주 무시하다가 내가 택시 탄다니까 아주 의외라. 돈 있냐고 했어요. 돈 있으니까 타죠. 야 돈이 소리치는 건 처음 알았네. 돈 있으니까 큰 소리가 좀 나가더라고요. 택시 당장 데리고 왔는데 그 500원 택시 소개비로 주더라고 기사가. 차를 타는 데다 영 근성이 육성이 복음 전도자 뭐랍니까? 병신도만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내가 늦게 온 거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요. 먼저 가는 그 사람에 대한 건 야속한 거예요. 맹거이 같은 전도사 말이야. 강사가 안 왔으면 기다려도 같이 가야지. 혼자 가는 게 뭐야? 내가 이 택시 타고 오늘 가면 반 죽어 그냥. 뭘 반 죽어? 지가 반 죽어야지. 그리고 타고 갔는데 이 기사가 여기가 60리인데요 20리는 포장이고 40리는 비포장이에요. 자갈밭인데 이 차 다 망가져요. 그래서 택시비 좀 이렇게 넉넉히 받는 거래. 그러니까 아줌마 아무 소리 말아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가요 그냥. 7시까지만 가게 해줘요. 시간은 넉넉해요. 20리 딱 가니까 캄캄한 밤이 돼버렸어. 산은 높지 골은 깊지. 나머지 40리를 가는데 자동차가 말가닥 다그닥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내가 더 화가 났어. 없는 돈에 10,000원이나 드리고 가고 지 혼자 기어들어가 이 맹꼬이 같은 천도 반 죽여 내가 이러면서 가는데요. 한참 나가 화가 나서 막 이러고 가는데 은혜 다 떨어져서 벌써 복음 전할 자격 잃었어. 그러고 가는데 그 기사가 날 말을 거는 거야. 그 깊은 산골의 캄캄한 밤에 말이요 남자가 탁 안음성을 내리 깔아가지고 아주 완전히 피아노로 말하면 완전히 아랫도에 해가지고는 아주머니. 나 깜짝 놀랐어. 안 그래도 도쳐 있는 데다가 예? 그랬더니 아주머니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간다고 할 때 무슨 염려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터쳐.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종로에 뺨 맞고 한강에 눈 떠보는 시기라 이거 파야 수사하지 말고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무슨 말이 그렇게 거치니? 어느 말에 고와요 가는 말에 겁지. 시다 먹는 개소리 하니까. 어이구 뭐야. 근데 아직 30리가 남았는데요. 남자가 막 체격도 이만한데 나이 만나면 지금도 이렇지만 그때는 많이 몸이 반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뭔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여 이거 그냥 가다가니 이 자식 어디 산골에다 세워놓고 나를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능력 발동 강권역설 속으로 기압을 한번 탁 넣고는요 내가 그 뒤에다가 손을 올렸어요. 한 바퀴 돌리고 기압을 넣었어요. 하고는 파야! 이가 운전하다가 귀에 놓고 봐야 얼마나 놀래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벌렁 섰다가 다
하얗다는 애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보니까 그 좁은 공간이지만은 여자가 독이 나면요 눈에서 불이 나요. 여자들이 지가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줄러섰다니 그 개소리야. 그거는 그 개년이고. 왜 그런가 아니요, 여자들의 눈빛이 똑바로 박이고 눈 동자가 바로 박이면 남자들이 수상 못 걸어요. 헬렐레 해가 지가 벌써 호리가 앉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고 남자들이 지를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미친년이네 진짜. 내가 나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돼요. 여자가 독이 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독이 나서 이러니까는 내가 태권도 몇 달인지 아나? 모르지요. 확 쑤셔놓기 전에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이거 얼마나 놀래고 쫄았는지요. 알았어. 그럼 천천히 가요. 예. 한참 가다 내가 주여 그랬더니 예 그래 가자고. 그냥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잘나고 못나고 둘째치고 산골길 없이 혼자. 요새 붕사 여자들 여자 한 100명씩 달고 댕기대. 나는 어딜 가도 안 달고 댕겨. 손수건 하나 누구 보고 빨아달 해본 일이 없어. 내가 빨지. 내가 여자니까 강사 꼴값 안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쫄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다 가다가 궁금했는가 같아. 또 입이 싸가지고 이래요. 아주머니 내가 한마디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이 산골길에 그럼 태권도 가르치러 갑니까? 그랬더니 태권도 가르치러 가니까는 만 원이나 주고 가잖아. 말하지 말라 했죠. 알았대. 난 영적 태권도거든. 막 때려잡는 태권도. 기 안 죽어요. 난 능력 없어요. 모세 손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는 거지. 지팡이 없이 그냥 가면 뭐예요? 팀이 좋은 뭐라고 유명한 뭐냐고. 모세 아론이 뭐하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100번도 소용없는 거지. 모세 손에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면 이겨요? 순종을 보는 거지. 3일상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가난에 갔고 손을 들라내게 들었지. 모세 손에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과대칭찬하지 말아야 돼. 과대평가하지 말고 뭐 세계 돌아다니면 유명한 강사 부흥사라고 그 천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요. 앞으로 밥 먹고 뒤로 똥 싸지. 어쩌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된다면, 잃어버린 양떼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교만과 아집에 고집에 무너지고 거만한 장벽에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양심. 이사야 40장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잖아.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들락거린 자가 되지 말어. 바쁘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여따우 종자들은 아구통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별거 다니는 인생에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 것 참아도 못한다고. 일본 열 때나 미국에 내가 50주에서 44주 붕괴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도 여기 집회하면 다음 주에는 달라스거든요. 3만 명 있는 교회 부흥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10명 있는 지하교회 가게 하더라고.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 부흥이 끝나니까 2명 있는 교회 집회를 가게 하더라고. 물어보지 말래. 바깥치게 하지 말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어 여기지 마라. 교회에서 많이 부흥되면 교회 성도들의 머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다 내가 뭐 어디에 필요한고, 내가 뭐를 해야 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꺾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생명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저기 피곤하니까는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돌 갖다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도와준 사람도 같았잖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들락날락 하냐고요. 혹시 이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이 몇 교회를 거쳐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끝내세요. 정착력이 되세요. 교회 옮길 때마다 주의 좀 가슴 얼마나 아프게 하고 오늘 많이 울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 여기 왔다면 하나님 좀 봐주지만 이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에서 왔다면 그 교회 목사가 뭐가 되겠어요? 문 닫으면요, 교회 문 닫으면요, 여러분을 문 닫게 하는 장 본인이 되는 거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연합한다는 거. 가지된 자 연합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우리는 연합한다는 거, 뭉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손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시편은 자꾸만 같이 순종하느라고 시편가 나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야 뭐하냐? 하나님의 능력에 시편을 잡고 간다.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응? 마지막 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입니다. 반석.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 깔고 앉아있었던 밑에 어디인가 피갑에서 갔다가 깔고 앉았어. 하나님의 종들이 피곤을 들어줬어. 승리의 계가를 불 때까지 돌은 밑에 받쳐줬어. 끝나고 나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모세의 발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온 거는 그 돌 때문이 아니요. 누가 돌을 알아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 근데 그들의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참하면서 움직일 줄 모르고 그 자리를 지켜준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받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베델교회 안에 여러분은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있다 해도 이 돌 같은 존재,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마지막까지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림이나 흩어짐이나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돌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달려서도 내려와, 거기서 네가 뛰어내려 우리도 믿을게. 십자가의 좌측 강도도 우리야 너를 같이 구원해라. 예수님 능력 없는 것처럼 그냥 달려 있었잖아. 말씀하신 대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으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가 되겠느냐? 나를 각을 떠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지. 십자가에 각을 떠야 된다는 거지.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장해서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연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위치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